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앞에 전체 다 적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기 위해서 다 적어놨는데 글씨는 좀 작을 거예요. 잘 보시면 오늘 말씀 읽으셨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그때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는데 마므레 또 에스게올, 아넬 이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동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것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또 쫓아가서 그리고 다 찾아옵니다. 재물, 조카로 또 재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이제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소돔 왕이 영접하는 동시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또 옵니다. 떡과 무엇을? 떡과 포도주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날까요? 상상이? 예? 조금 크게 해보셔. 예, 성찬이죠, 그죠? 성찬. 와, 이때도 희한하네, 그죠? 이때도 참 희한하네. 자, 아무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 멜기세덱은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분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몹시 어려운 분입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풀이하는 게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지 않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성경대로 그분은 누구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시대 때, 아브라함 시대 때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다, 안 세웠다? 언제 제사장을 세웠을까요? 제사장 언제 세웠을까요? 맨 처음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론이죠. 언제 세웠어요? 출애굽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후에 출애굽은요 430년 시간도 더 넘어가요. 그러니까 약 한 430년 혹은 450년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놨어요? 제사장 세워놨어요. 이거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어려운 걸 억지로 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그러니까 어려운 건 풀지 마라. 넘어가면 성령 하나님 언젠가는 또 툭 하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자,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건 어떻게 하라고요? 예, 넘어가라. 풀어라, 풀지 마라. 풀지 마라. 여러분도 목사님이 성경 이런 거 읽었는데요, 이렇게 풀면 되나요? 잘 모르면 풀어라, 풀지 마라. 풀지 마라, 풀지 마라. 잘못하면 넘어져요. 자, 아브라함에게 뭘 했습니까?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멜기세덱이 무엇과 무엇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습니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첫째, 떡과 포도주. 아마 성찬식은 아닌 것 같은데 성찬식과 같은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제 하나님을 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 첫 번째 떡과 포도주.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 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해야 된다. 제사장은 예수님을 나눠줘야 된다. 목사는 예수님을 나눠줘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뭘 해야 된다? 목사는 축복해야 된다.
축복해야 된다. 그다음 세 번째, 목사는 누구를 찬송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누가 뭐 사줬더라, 누가 뭐 해줬더라,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말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시간인데, 설교도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데 누가 뭐 해줬더라, 누가 뭐 해줬더라,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자격이 없다. 또는 몰라서 그렇겠지. 넉넉하게 넘어갑시다. 자, 아무튼 세 가지, 성찬, 예수님을, 그 다음에 축복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찬송을, 이런 것이 멜기세덱, 또 제사장,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이 저를 섬겼을 때 다른 목사님은 막 섬겨준 사람 이름 불러가며 막 칭찬해 주는데 이상윤 목사님 왜 안 그러지? 그거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거 예배가 아니에요. 누가 뭐 어떻게 섬겨주더라, 이거 예배가 아니다. 그 사람 높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높이는데 우리 예배는 누구를 높여야 된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의 종이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맞이해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무엇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아니, 11조도 언제 하나님이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11조 제도 언제? 역시 출애굽기죠, 그죠? 출애굽기죠. 출애굽 때 주신 거죠. 그런데 이미 450년, 500년 이전에 11조가 있었다 없었다? 지금 나오잖아요. 있었다 없었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잖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일부 이단들은요,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no, 율법도요, 우리 복음의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요, 율법을 버려야 돼요? 취해야 돼요? 취해야 돼요. 그 모르는 사람이요, 그건 율법이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구약 뚝띠에서 버려. 너 왜 구약 갖고 다니냐? 그죠? 그죠? 11조가 율법이니까 하지 말라고 한다. 이단들이 그런 소리 하는데요, 또 교인들 중에도 그걸 배워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제 앞에 오면요, 두 말 없이 칼로 구약 찢어서 버려버릴 거예요. 그 사람 성경책에서. 그런데 신약에 11조가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숙제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앱 있죠? 찾아보면 금방 나오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10분의 1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에게 줬어요? 멜기세덱에게 줬어요? 원래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율법, 출애굽기서 쭉 가보면 원래 11조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라고 했어요? 예? 제사장. 제사장은 11조를 또 합니까, 안 합니까? 예? 누구에게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자, 백성들은 11조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제사장은 11조를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끝. 그리고 끝이에요. 뭐 대제사장은 11조도 하나님에게,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소돔 왕이요, 사람은 내게 보내라, 물품은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합니다. 천지의 주저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소돔 왕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유하게 했다.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거는 내가 사람만 데리고 오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고 하니까 저게 아브라함이 물품 지가 가져서 지가 부자가 됐다.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 소돔 왕 때문이다. 요 말을 아브라함이 듣는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나를 부유하게 해도 누가 나를 부유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셔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시는 이 역사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네게 속한 것은
소돔 네게 속한 것은, 왕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신발 묶는 들매끈 한 가닥도 시작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 이 젊은이들은 갓신이죠, 그죠? 갓신이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여기 아브라함의 군사들이죠. 이 아브라함의 군사들과 그 다음에 마므레, 에스골, 아넬, 이 사람이 동맹했죠. 그래서 이들의 군사들도 있겠죠. 이들이 나와서 전쟁을 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뗐습니까? 11조부터 먼저 뗐습니다. 수확한 것에서 제일 먼저 뭘 뗐다? 자,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11조 제일 먼저 떼십시오.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조 먼저 하나님 제사장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젊은이들, 여기 군사들이죠, 그죠? 이 동맹한 군사들, 이 군사들, 그들에게도 몫을 줘야죠. 수고한 사람의 삭을 줘야 되거든요. 수고한 사람 일꾼의 삭을 주지 아니하면 그 일꾼이 그 밤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나한테 지금 오늘 하루 일당을 주지 않아서 오늘 저녁에 밥을 굶고 자요. 하나님, 나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면 요 소리를 하나님이 들을까 안 들을까요? 부자의 기도를 잘 들을까, 가난한 자의 기도를 잘 들을까요? 하나님이 요 소리는요 기똥차게 들으셔요. 그래갖고 금방 삭을 안 준 사람을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농사 지으면서 일꾼 부리고 또 이렇게 삭을 줘야 될 그런 분들이 있죠? 미루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복을 못 받아요. 복 못 받고 하나님이 쳐버립니다. 내 농사 쳐버리면 손해잖아요. 내 직장, 내 사업장 쳐버리면 손해잖아요. 힘들어도 삭은 줘라. 그때 일당은 줘라.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일당들, 그들의 삭을 주고 난 다음에 이 나머지 이 전부 다 소돔 왕 네가 가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드렸는데요. 한번 요약을 해봅시다. 이 13절에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난주에도 전쟁이라는 두 글자로 하나 내용을 모았습니다만은 역시 오늘 또 전쟁이라는 두 글자로 모아봅니다. 그런데 비교를 합니다. 지금 앞선 말씀 13절입니다만은 이전의 말씀은 세상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오늘 13절부터 24절까지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 아브라함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선 전쟁은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면 진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식민지로 부리고, 그래서 농사 지으면 조공을 바쳐라, 그러면서 약육강식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요. 한마디로 짐승의 사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기고 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치고 없는 사람은 억압을 당하는 그런 사회, 그런 전쟁입니다. 이 앞선 전쟁, 위에 있는 4개국 연합군과 밑에 있는 5개국의 연합군의 이 전쟁, 앞선 12절 이전의 말씀이 바로 이 세상의 전쟁이었죠. 그러나 오늘 13절부터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전쟁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정복을 하고 이겼으면 이 4개국을 아브라함이 뭔가 다스리거나 노예로 부리거나 조공받거나 큰소리 한번 빵빵 치고 내려와도 될 텐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겨놓고 뭘 하고 있느냐? 이 한 문장 뭘 했다고요? 다 찾아왔다. 자, 한 번 더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 자기의 조카 롯, 그의 재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니까 16절에서 4개국 연합군의 그 군사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끌고 왔다 안 왔다?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분명히 세상의 전쟁은 이기면
정복하고 다스리고 노예로 삼고 식민 지배하고, 이게 세상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전쟁은 단 한 문장 한 단어로 끝나요. 뭘 했더라? 다 찾아왔더라. 왜 그렇지? 왜 아브라함은 이런 전쟁을 했지? 세상 사람하고 전쟁이 아브라함의 전쟁하고 같다 다르다? 전혀 달라. 왜 그렇지? 이 사람은 네가 가서 이겼으면 그 데리고 와서 네 노예로 부리면 네가 얼마나 네 농사가 잘 되겠느냐, 얼마나 네 목축업을 하는데 잘 되겠느냐, 네가 얼마나 권력 있고 권세 있겠느냐. 그 당시에 100% 이긴 사람은 진나라의 백성을 끌고 와서 노예로 부려먹이고 큰 소리 치는데, 아브라함은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정신을 보니까 무슨 정신이다? 희년이에요. 희년이에요. 빼앗겼던 것 다 찾아와서, 빼앗겼던 것을 찾아와서 제 위치로 돌려보냅니다. 희년이 그 정신입니다. 희년이 그거예요. 제가 빚을 졌습니다. 빚을 져서 남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면 저는 어떻게 돼요?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으면 희년이 되면 이 땅은 다시 누구에게로 와요? 다시 내 것이에요. 이게 유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전쟁한 거 가만히 보니까 희년의 영성으로 희년의 말씀을 실행하고 있었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아브라함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에이, 대답해 보시오. 받았다 안 받았다? 아까도 2번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모세율법 몇백 년 전의 사람이다? 예, 주무시지 마시오. 자, 그런데 율법도 안 배웠는데 율법의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율법 없어도, 말씀 없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기독교인이 너 말씀 아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난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감동해 주셔서,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씨를 모른다고 설교 못 듣겠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설교 못 듣겠다, 그 사람은 마귀의 괴계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설교 가운데, 이 설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큰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팍 속에 새겨 주십니다. 성령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분명히 희년 정신으로 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배의 영성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뭘 드렸다? 11조. 군사에게 뭘 줬다? 몫을 줍니다. 그리고는 소돔에게, 왕에게 다 줘버립니다. 다 줘버립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남은 것은 있다 없다? 아브라함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있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 전쟁을 나가면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비록 내가 쫓아갔지만, 쳐부셨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서 쳐부시는 걸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 지금 이 수많은 전리품, 여기에 마음 빼앗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없어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자, 세상은요 어떻게 사는가? 이거 무슨 게임이라고요? 어차피 있겠죠.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어제는 몇 개? 3개.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은 앉을 자리가 없어.
그렇게 여기 밑에 보십시오. 막 아우성치지요. 서로 앉으려고. 이게 세상의 삶의 내용, 이게 세상 경제의 내용.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은 온통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차지 아니하면 앉을 자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세상인데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렇게 이거 네가 안 앉으면 네 앉을 자리가 없어 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온통 전쟁의 소용돌이에요.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늘 이 4명 중에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딱 불러내신 거예요. 야, 네가 의자 앉지 마. 네가 앉지 마. 일어줘. 세 사람이 앉도록 네가 자리를 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기복신앙은요, 의자를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기복신앙은 안 빼앗겨. 그래서 기복신앙은 마귀의 괴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괴계인 거예요. 마귀의 괴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복신앙에 들어가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마귀는요, 이걸 지금 서로 차지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부자 돼야 되지 않느냐? 네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네가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간증해라, 자랑해라. 간증하고 자랑하는 것은 누가 봐도 좋은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높아지고 내가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경쟁해야 되고 얼마나 밀어뜨려야 되고, 이게 우리 사회잖아요. 아이들이 취업할 때 보면은, 여러분, 삼성이라는 회사에 취업하려면 그 회사 자리가 예를 들어 1000명짜리인데 몇 명이 몰려옵니까? 10,000명, 20,000명, 수만 명이 몰려오잖아요. 이게 세상의 삶이에요. 이런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이 오셔서 네가 이뤄라, 네가 차지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쟁하러 올라갔는데 이 전쟁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고요, 혹 거기에서 전리품이 있어도요, 아브라함은 하나도 가지지 않고 소돔 왕 네가 다 가져가, 다 가져가 줘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참 미안한 일이지요. 오늘 이런 영성이 우리에게 이 밤에 주어지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의 전쟁을 잘 보십시오. 밑에 있는 5개국이 이기지 못한 4개국을 아브라함의 군대에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몇 명? 318명 플러스 누굴까요? 예, 동맹한 사람이 나오죠, 그죠? 마므레, 아넬, 에스골, 전부 3형제죠. 이들에게 있는 군사들도 있겠죠. 이들이 이것과 싸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힘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1번이 이긴다, 2번이 이긴다. 이 사실은 여기가 이겨요. 그렇지만은 자, 성경은요, 쫓아가 쳐부수고 쫓아가 찾아오는 이런 대승리의 거룩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다. 자, 그래서 이 여기에서 승리뿐만 아니라 전리품인데요, 뭘 가져왔느냐? 빼앗겼던 재물, 롯과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가져왔습니다. 요 아브라함의 전쟁을 가만히 보면서요, 5개국을, 여기 5개국이 아니라 4개국을 식민지로 삼을 수 있었지만 시작,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것이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면 옛날 이야기, 아브라함이 가서 이겼구나, 롯 찾아왔구나, 이걸로 끝나죠. 그러나 좀 더 깊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전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전쟁과 다른 하나님의 전쟁, 아브라함의 전쟁, 그리스도인의 전쟁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승리다.
예. 아브라함은 가는 곳에서 제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은 승전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제사장을 보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상 앞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룩한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며 동행자의 몫을 주고 소돔 왕에게 모든 재물을 준 후 시작,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승리는 어떤 승리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승리다. 더 많이 빼앗으려고, 더 많이 부자 되려고, 더 많은 큰 소리 치려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세상의 기복신앙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기에만 몰두해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직장, 사업장이 예배 초소가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루 살고 오셨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으셨어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 밤에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똑같이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도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아브라함의 전쟁은 전쟁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경제활동은요, 경제활동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직장생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내 사업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그 사람이 누구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돈 더 벌려고 부지런히 살면 나는 천국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천국 바깥에 세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브라함의 전쟁은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생활이 바로 똑같은 세상 사람하고 경제활동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의 행위로 직장활동, 사업활동이 되어야 한다. 아멘. 감 잡으시겠습니까? 어려워도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 이런 의식이 약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교인인데 예배당 문 딱 열고 나가면 교인이 다 아니다. 세상 사람 돼버려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싸우고. 그래서 제가 울릉도 있는데요, 울릉도 제가 있었던 지역은 농사 지역이고요, 또 다른 지역 가면 이제 어촌 지역이 있어요. 이 어촌 지역에는요 그 교회 교인들이 많아요. 울릉도 고기, 생선, 무슨 고기가 많이 잡혀요? 예, 오징어. 울릉도 사람은요 칼 하나 가지고 살아요. 칼만 하나 가지고. 칼 하나 가지고 산에 가서 명이나물 뜯어오면 1kg에 얼마라고요? 2만 원. 그다란 이런 나물 보따리가 있어요. 여기 집어넣으면 50kg. 50kg 곱하기 2만 원. 예? 예? 50kg 곱하기 2만 원. 10만 원? 아이고, 10만 원 같으면 울릉도 사람 자존심 상해 일 안 해. 아이고, 100만 원. 시작. 한번 올라가면 100만 원이에요. 산에 갔다 오면. 그 올라가 뭘 하나 들고 가는지 알아요? 칼 들고 올라가. 떡떡떡 끊어요. 집어 담고 100만 원 둘러매고 내려와요. 근데 100만 원 둘러매고 내려오면 무릎이 어떻게 돼요? 다 가. 무릎이 다 가. 한겨울 되면 봄에 벌었던 돈 어디 갖다 바쳐요? 병원에 갖다 바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일 많이 하지 마시고. 시작. 너무 일 많이 하지 말자. 시작. 되겠습니까? 좀 정리 좀 하셔요. 오래오래 일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바닷가 가면 또 칼 하나 가지고 살아요. 요 칼 가지고 뭐 하느냐? 오징어? 예?
오징어 뱉다요. 오징어 뱉다는데 속도에 내가 일한 만큼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뱉다면서 저쪽 오징어 내 앞에 갖다 놔야 돼. 근데 누군가가 내 오징어 뺏어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날려. 이게 심각한 이야기가 막 욕이 이만저만 욕이 안 나와. 그런데 거기에 권사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이 권사들이 그 교회 목사님들로 부탁을 한대. 무슨 부탁? 자기 일하는 자리에는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배하고 삶이 일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넘어가는 이야기지만은 마음 한켠에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제가 그 이야기 드리는 것은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배당 안에서 예배나 예배당 밖에서 삶이나 동일해야 된다. 예배당 밖에서 삶도 예배여야 한다. 아브라함의 전쟁은 일상적인 전쟁이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전쟁이었다. 전쟁이 예배였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자, 이 전쟁에서 사실 아브라함이 겁이 나지 않았을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사업을 다른 사람 불신자하고 똑같이 사업하지 말고 예배 드리는 예배로 사업을 해라. 그러면 이 회계장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세금 떼먹어요, 못 떼먹어요? 그러면 남는 게 많아요, 적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뭘 벌어먹고 살고 그러면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마찬가지 아브라함도요, 내 군사가 작은데도 저 어떻게 4개국, 밑에 있는 5개국도 이기지 못한 저 4개국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지요.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월드 시스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뭘 따진다? 조건 따집니다. 야, 이거 지겠는데, 야, 이거 이기겠는데, 이런 생각해요. 그러나 월드, 말씀을 쫓아가는 예배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누구만 봅니까?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 보니까 무엇이 들려져요? 말씀이 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 길을 열어주니까 그 사람은 말씀대로 움직이고요, 말씀대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승리가 보이는 거예요. 저 대군을 내가 어떻게 싸워 이기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니까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고,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니 뛰어나갈 수밖에 없고 승리를 거머쥐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정말로 복받기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예배하십시오. 가물어 메마른 땅 앞에서도 예배하십시오. 홍수가 나더라도 예배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은요, 몽땅 망해버리면 하나님 나 안 믿을래요. 내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을래요. 틀렸어요. 그거 예배자가 아니에요. 아파서 죽는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의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내 속에 온갖 어두운 감정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누리는 비결이에요. 아멘. 아멘. 승전한 아브라함을 영접한 사람들,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멜기세덱이 이렇게 나와서 축복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멜기세덱은 주의 종이고요, 성찬식을 하고요, 축복하고요, 하나님을 높이고요, 또 드리게 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요, 이 두 사람이 자기를 맞이하러 왔지만 아브라함 지금 주의 종과 더불어서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모습이죠, 그죠? 귀한 모습이에요. 소돔 왕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또 여기서 나옵니다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10배 1조를 드리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이게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돔 왕이 먼저 왔을 때 소돔 왕과 먼저 대화를 나누고 먼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만은, 뒤이어 멜기세덱 주의 종이 오니까 이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주의 종이 먼저예요. 군수가 왔는데 제가 두 번째로 왔어요. 누가 먼저가 돼야 될까요? 가르쳐 드렸는데 소리가 약하다. 군수 앞에서 갖고 쩔렁쩔렁 돈 한 푼 주세요 이러고 있겠지, 그지요? No, 그 영성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영성을 갖고 사느냐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소돔 왕에 대해서는 네가 아브라함이 부자 된 건 나 때문이다, 그런 속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 다 가져라 하고 줘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지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향해서 함께 더불어 주의 종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먼저였다. 아멘. 그리고 소돔 왕에 대해서는 예배자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려고 시작 다 손해본다. 이게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다 손해봤잖아.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부 다 누구 거예요? 이긴 사람 아브라함의 것이에요. 소돔 왕 지 것이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빼앗긴 순간 지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빼앗긴 순간 소돔 지 게 아니에요. 빼앗아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다시 빼앗아 왔어요. 그럼 빼앗아 온 것 이건 누구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그런데 아주 못된 요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그런 말을 할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소돔 왕 그런 말을 자격이 안 돼. 그런데 여기에 살짝 침투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침투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지금 깔아먹는 거예요. 믿음을 지금 공격하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유혹을 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을 통한 마귀의 계계를 이겨버린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영성이 주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시작 주를 위해서 너희가 주고 달라는 것이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못 받겠어요? 예수 위해서 죽으라고 당신들을,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 받잖아. 여러분은 복 받으려고 오셨는데, 이 시간 복 받으려고 왔는데 죽어라고 설교하니까 들려집니까? 안 들려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 받을 수 있으면. 아니, 목사님 그런 이상한 말 꾸며대지 마세요. 이상한 말 만들지 마세요.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어떤 말씀일까요? 제가 찾은 건 이런 거예요. 자기 무엇을 지고 십자가가 사는 거다 죽는 거다. 예, 내 죽는 자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해라.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부인해라. 나는 이 세상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나는 이 세상에서 죽으러 온 거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러 온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어차피 죽을 바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 죽음의 십자가를 내 등에 짊어지고 주님이 가다가 너 여기서 죽어. 예. 그리고 거기서 죽는 게 나의 본분이다. 받으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이게 참 어려운 설교인데요. 여러분이 잘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렇게 갈라디아 5장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자, 육체의 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빨간 글씨,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말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런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잘라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곳은 진짜 내 목숨을 내놓는 순교의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게 있는 못된 생활, 더러운 생활을 잘라내는 이런 것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요. 그래서 예배자의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은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은 이 맨 밑에 한 문장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문 밖에 나가서 살아갈 때 그 삶이 무엇이다? 예배다, 예배다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하는 아브라함의 전쟁은 사실 무엇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먼저 영접하는 소돔 왕의 요청을 어떻게 해요? 거절했습니다. 목사님이 먼저예요. 시작. 군수보다 저 먼저 할 수 있어요? 대통령보다 저 먼저 할 수 있어요? 그 영성 가지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소돔 왕이 먼저라면 그 사람은 무슨 방식으로 산 거예요? 세상 방식이에요.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공급을 받습니다. 주의 종으로부터 뭔가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셔서 졸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지금 뭔가 공급받고 있는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뭔 설교 받았지? 뭔가 공급받는 것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월드 시스템,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공급받고 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드렸습니다. 11조 드리죠. 이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멜기세덱이 우선인 것은 무엇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1번으로 삼는 건 하나님이 1번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뭐 군수가 오고 도지사가 오고 대통령이 와도 누구를 먼저? 목사님을 먼저. 아멘. 이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지금 뭐부터 하고 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 천국 백성은 온통 예배라고 하는 두 글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예배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났어도 밖에 나가서도 온통 예배가 돼야 된다. 아까 우리 터보 찬양단이 불렀던 찬송이 오늘 이 예배의 설교의 포인트가 그 찬송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맞나요? 틀렸나요? 터보? 설교 안 들었죠? 터보. 자, 저는 또 이렇게 풀었습니다. 예배를 사랑이라고 풀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뭘 하겠다? 예배하겠다. 예배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예배는 사랑이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 의의 길이 예배지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산제사를 드리는 제물이다,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밖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은 자리로 올려줍니다. 봐,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보여주고 세워주고. 아브라함을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이삭을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요셉을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다니엘을 얼마나 높여주셨습니까? 어디서든지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특히 돈 많이 벌었을 때 찬송 부르는 것보다도 메마른 땅 앞에서도, 홍수 앞에서도, 폭염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예배하십시오. 천국이 열려집니다. 천국이 열려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